헤브론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아브라함의 배웅을 받으며 떠난 두 천사는 약 60km 떨어져 있는 소돔에 저녁 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천사가 소돔으로 들어오는 것을 처음 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입니다.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들을 보자마자 마치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있다가 사람들을 보고 갔던 것처럼 얼른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롯은 그들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신 후에 아침 일찍 가던 길을 가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나 이 두 천사는 우리는 그냥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거리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 거리를 말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성문 앞에 넓은 광장을 가리킵니다. 두 천사가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그 롯의 호의를 거절하고 광장에서 밤을 보내려 한 이유는 소돔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소돔의 상황은 거리에서 밤을 새운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롯은 나그네들이 자신의 집에 머물러 가도록 요청을 했죠.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했고 그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두 천사가 식사를 마치고 잠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 있던 젊은이 노인 상관없이 모든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소돔성의 사람들의 죄악이 모든 연령층에 더 나아가서 그 소돔성 안에 있는 모든 곳에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가 확산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모인 이들의 수가 너무나 많아서 롯의 집을 에워쌀 정도가 되었죠. 이들이 몰려온 목적을 5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상관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말은 이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아는 것 외에 또한 마음으로 또한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걸 의미하는데 이 단어가 또 성경에서는 성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성관계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낯선 이방인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자 했는데 특별히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성적으로 대상을 삼는 바로 남색을 요구한 거였죠. 남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그 사람을 영어로 바로 소도마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소도마이트라는 단어를 보아도 당시 소돔 사람들의 그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근동 사람들은 손님을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건 바로 이 집 주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혼자 나갔고 뒤에 있는 문을 닫아버리면서 내 형제들이여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처하는 자세가 조금 다릅니다.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는 극단적인 제안을 하게 되죠. 두 딸은 이미 약혼한 사이들이 있었지만 결혼식을 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두 딸에 대한 권리는 바로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그 두 딸에 대한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큰 악을 피하기 위해서 그 딸들의 순결을 하찮게 여기는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그 롯의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의 제안에 대해서 오히려 더 포악스럽게 반응을 보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주제에 자신들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 한다면서 롯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하죠. 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소돔 사람들은 롯의 해칠 기세로 문을 부수고 집에까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롯은 소돔 사람들의 광결인 폭력에 희생당할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때 안에 있던 두 천사가 개입하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렸고 집 입구에 있던 늙은이나 젊은이나 상관없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렸던 겁니다. 이 상황을 다르게 말하면 천사들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지을 수 없을 정도의 악이 소돔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사실로 증명이 된 사건이 된 거죠.
두 천사는 롯에게 가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이 소돔에 온 이유가 소돔을 멸망시키기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롯뿐만 아니라 그의 사위 또한 그의 딸들 또한 성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롯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거죠. 천사의 말을 듣고 롯은 사위들과 딸에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시기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 말을 들은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피신 행렬에 동참하기를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롯의 직계 가족만 피신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뜻밖의 롯의 가족들은 피신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려고 하고 이제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소돔 가운데에 임하게 될 텐데 여전히 소돔성 안에서 미적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망설이는 태도를 보던 천사들은 롯과 롯의 아내 또한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강제로 소돔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롯과 그의 자녀들 또한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하게 은혜를 베푸셨던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롯은 천사들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머뭇거렸던 걸까요? 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롯은 그 심판의 엄중함과 급박함을 전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신이 모아놨던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롯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천사들은 이들을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자마자 소돔에 대해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거나 혹은 심판이 끝난 후에 뭐라도 가져갈 심산으로 돌아가려는 목적으로 소돔 가까운 곳에 있지 말고 멀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소돔 밖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심판으로부터 피하기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오히려 머뭇거리며 도망은 가지만 산으로 도망가지 않게 해달라고 대신 작은 평지 성읍인 소알로 피신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롯은 과거 소돔에 거주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위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돔성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서 이제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의 기반을 마련했던 거였죠. 이러한 삶을 살았던 롯은 도저히 산에서의 생활에서는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소알은 아주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또 그 죄악도 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산이 아니라 바로 소알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롯의 강청에 못 이겨 천사들은 롯 가족이 소알에 피신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알성에 긍휼을 베푸셨다라기보다는 바로 신속한 심판으로부터 롯의 피난처를 마련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작은 배려였습니다. 이 소알은 원래 14장 2절에 나오는 벨라라는 성읍입니다. 롯이 작다라고 부른 이후 그 의미대로 그 지역은 바로 소알이라는 명칭으로 얻게 되었던 거죠. 천사들의 허락을 받아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알성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습니다. 해가 돋았다는 건 바로 평상시와 다른 일상이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날 떠오르는 해는 롯과 그 가족을 제외한 소돔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태양, 두 번 다시 맞이할 수 없는 새날, 잠시 후에 있을 유황과 불심판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간영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내리심으로써 들과 성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땅에 난 모든 농작물들과 가축도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 하나 없이 모두 파멸되었습니다. 한때 롯이 탐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상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자취마저 볼 수 없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속한 모든 악이 흔적도 남지 않도록 완전하고 철저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에서 이끌어낼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코 뒤를 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말을 듣지 않았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천사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았을까?
아마도 그녀는 평생 수고하고 애써 모은 그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까웠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여자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는 이것은 변명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뒤를 보았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 버리신 것을 여전히 마음에 두고 사랑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31절과 32절에서 이 롯의 아내의 이런 행위를 예로 들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천국인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돔이 멸망당한 날 아침, 아브라함은 일찍 소돔 성의 멸망을 막기 위해 간구했던 곳에 이르러서 그 땅을 바라봅니다. 성읍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또한 조카 롯의 아내가 어떻는지를 궁금했기 때문이었죠. 아브라함은 온기가마 연기같이 소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롯이 소할 땅으로 피신할 때까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심판을 유예하고 기다리셨습니다. 롯이 소알에 도착하자마자 비로소 심판을 내리셨죠. 롯이 당시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택한 자녀를 잃지 않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로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멸망당할 때 롯은 두 딸과 함께 소알성으로 간신히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목격하고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사건까지 경험하고 나자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죠. 롯의 두 딸은 소돔성의 모든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결혼할 남자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그 상실감을 느꼈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이제는 우리는 결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죠. 후손을 낳겠다는 그 명목 아래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아버지와의 동침이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딸의 기준은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그 소돔성에 살면서 타락했던 문화가 하나하나 젖어들고 죄가 하나하나 쌓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욱더 악해지고 결국 그들의 내면 가운데에 죄가 사로잡혀서 결과를 맞이했던 겁니다. 두 딸은 아버지가 인사불성될 때까지 술을 마시게 된 후에 패륜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임신을 했고 큰 딸은 장차 모압 조상이 될 모압을, 또한 작은 딸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될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풍요함에 이끌려서 그것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롯은 소돔 땅에 이주하면서 요단 온 들판이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의 동산 같다라고 생각을 했죠. 소돔의 백성들은 이러한 넉넉함 속에서 넘치는 양식에 만족하며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러한 소돔의 죄악을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풍부한 양식에 배불렀고 안락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저지른 불의한 행위들은 뿌리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함과 또한 그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 욕심을 따라서 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배려 없이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면 해야 되고 내가 필요로 하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
남들의 피해는 상관없이 나만 생각하는 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한 채 불의와 불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점점 더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소돔 백성들이 추구했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들을 가장 최선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얻고야 때로는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불의와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롯과 같이 죄악에 머물렀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돌아가서 또다시 죄를 저지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들의 마음을 늘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삶이 혹 소돔과 고모라와 같지는 않은지, 너무나 이기적이지는 않았는지, 나만을 바라보며 살지는 않았는지 기도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달라고 그 믿음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